오늘 본문의 말씀에 입각해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런 제목으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특별히 유의하게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과 한 통 속으로 유대인들이 치부를 해서 핍박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잡아서 감금시키려는 이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제자들은 밖에 출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굳게 닫힌 문 안에서 사람들을 피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던 그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와 이제 본업에 종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완전히 주님 따를 것을 포기하고 관계를 끊고 과거의 생활이었던 이 고기잡이 업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안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나타나시고 말미암아 항상 같이 있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알 길이 없고 또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들끼리는 뭔가 결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6월절 다락방 교훈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었죠.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잡혀가실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렇게 될 때 제자들이 흩어질 것도 하셨고 그러나 그 후에 주님께서 잡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혹 모르긴 모르지만 이 제자들이 그때 그러한 그 주님의 말씀을 또 기억하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갈릴리로 찾아오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갈릴리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제자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의 어떤 생활이 여의치 않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향 땅 갈릴리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거기 돌아가서 뭐 하겠어요? 매일 아무것도 안 하고 믿는 믿음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여기 모두가 7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나도 따라가겠다 해서 이제 이 디베레아 바다라는 것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얘기해요. 게네사렛 바다라고 얘기하고 다양한 명칭이 있는데 이 디베레아는 갈릴리 지역의 그 수도와 같은 그런 그 큰 도시로서 디베레아는 갈릴리라는 이름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거기서는 디베레아 바다로 그렇게 호칭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평소에 늘 거기서 그 고기를 잡았었던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걸로 이제 가니까 같이들 따라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3절 마지막 부분에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밤이 맞도록 새벽이 오도록 밤새 그물을 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이
제자들이 고기 잡는 사건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적 기사를 베푼 사건이 공생의 초기에도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그 제자들이 내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많이 잡히냐?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깊은 데 가서 내려라 그물을. 그랬을 때 우리가 다 돌아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쫓아서 깊은 데다 그물을 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었지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비상함을 감지하고 주여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하셔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때 그 사건과 여기 이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생의 초기의 사건이었고 이적 기사였고 이것은 뭐예요? 부활하신 후에 행하신 기적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적으로 깊이 서로 상응하고 있다, 내통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유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허탈한 심정을 어찌할 줄 몰랐는데 심정을 어찌할 줄 모르겠는데 4절 날이 새어갈 때 이제 동력이 뻔하게 이제 밝아오는 이런 여명에 어느 정도 사람들을 식별할 수 있는 이런 그 새벽녘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자, 이 부분을 1절과 연관시켜서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여기서 그 후에라는 얘기는 그 20장 말미에 나온 그 도마 사건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 앞에 주께서 나타나시고 도마는 보지 못했으니까 만지고 확인해야 믿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들의 후에 다시 주님께서 11제자가 있을 때 도마까지 포함해서 11제자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내 손과 발을 네가 만져봐라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그 사건 이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또 그러면 그 전에도 나타내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전에 사건이 뭐겠어요? 바로 도마가 없을 때 10제자 앞에 나타나신 것. 그 다음에 도마를 포함해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 그렇기 때문에 14절을 보시면 이것은 여기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신 그 상황을 묘사하는 이 표현을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 자기를 나타내셨다. 단순히 찾아오셨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현현이 어떤 의도성을 안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1차, 2차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는 주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타나셨겠어요? 처음에 10제자 앞에 문이 닫혀있는 집안에 주님께서 문도 열지 않으시고 부활체로서 신령범으로서 집안에 나타나셨어요. 그때 사건과 도마가 없을 때 사건과 도마 포함해서 11제자가 있을 때 동일한 상황에서 또 나타나셨어요. 그럼 그때 첫 번째와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냐는 얘기죠. 어떤 의도?
나는 내가 약속한 대로 죽었다가 너희가 아는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무덤 속에 갇혀 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확인시켜주시기 위해서 1차, 2차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믿지 못할까봐, 소문만 듣고는 믿지 못할까봐 실제 믿지 못했었지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너희가 확인했던 그 예수다. 약속의 말씀대로 나는 다시 사흘 뒤에 이렇게 살아났다. 만져봐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나타나셨고, 이제 이번이 뭐예요? 세 번째 하는 얘기예요. 근데 세 번째도 동일하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세 번째 사건에도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어떤 의도가 담겨 있어요. 무슨 의도가 담겨 있겠어요? 무슨 의도가? 자, 주께서 세 번째 오셔가지고 행하신 일이 뭐예요, 이제? 이제 우리가 4절 이하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지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공생의 초창기 때처럼. 이런 경우가 참 힘들죠. 하다못해 피레미 고기 한 마리라도 잡을만 한데 한 마리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것이 주님의 보이지 않는 어떤 간섭하심이요 섭리하심의 일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을 하고 간파를 하고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분간할 만한 그런 그 새벽녘인데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뭐예요? 2번씩이나 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께서 이 바닷가에 서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몰랐다는 것이죠. 물론 새벽녘에 바다에 어떤 안개가 낄 수도 있고 또 거리적으로 여기 보면 한 50간쯤이나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 8절에 보면 고기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기를 잡아서 이제 무트로 육지로 나오게 되는 그 거리가 한 50간쯤 된다고 그러는데 50간이라는 얘기는 한 90m 정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90m 거리, 새벽녘에 90m 거리라는 참 분별하기 힘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쨌든 간에 그 주님이신 줄을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고기를 전혀 잡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주께서 그 바닷가에 찾아오셨는데 과거에 약속한 바도 있었고 그들이 뵌 적도 있었었는데 거리상 또 분위기상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다선 칠지라도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닌 것을 요한은 밑에 배경에 깔고 지금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여보시오